오늘 누가 지켜주셨나요?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2024년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한 해를 지나가지 마시고요. 한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어 주셨는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해 보면 여러분이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많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일국의 왕으로, 그냥 일국의 왕이 아니죠. 다윗 당시에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감히 그 어떤 나라도 다윗 앞에 서지 못했던 그런 막강한 제국의 열왕으로 그렇게 자리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국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일구며 살아온 것이 아니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알고 그리고 만천하에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만 우리가 짧게 이 두 절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문빗장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다 문이 있죠. 문을 통해 들어가고 문을 통해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도 소중한 가족들도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인들도 여러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한 영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에 다 좋은 사람들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악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악한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이 왜 있습니까? 그래서 문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문이 있고 악한 영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어놓으면 돼요.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가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문이 있고 그리고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문 빗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닫아야 돼. 혹시라도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가정을 해코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 빗장을 닫아야 해요. 악한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 빗장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신방을 하잖아요. 특별히 새가족 신방이나 이사 신방을 할 때 제가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 가정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밖에 나와서 그 문에 교패를 붙입니다. 그런데 교패를 그냥 붙이지 않아요. 예식을 하죠. 그 교패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리고 그 가정에 사는 신방을 받는 사람들 한 손에는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한 손은 교회에 손을 얹고 그리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이 문을 지켜달라고. 이 문에는 악한 사람도 들어와서는 안 되고 악한 영도 이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에 그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재앙이 아니고서는 그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고자 하는 바로도 바로지만 더 강팍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 대를 이어서 종노릇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출애굽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다 짐 싸가지고 그냥 쫓아갑니까?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이 한 군데에서 30년 이상을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이상 산 집에서 이사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감리신학대학에 출강하면서 저 불광동에 있는 양광교회라는 교회 부담임자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희 담당 그 교구 안에 한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그 집에 40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난해져서 그게 아니에요. 이제 주택에 사는 것을 정산하고 이제는 아파트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아파트로 이주하게 됐는데 이분이 40년 살던 그 집을 팔고 떠나는데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우시는지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이게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 정들었던 그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40년이 아니고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의 자리를 청산하고 여러분 이주하라면 그냥 이주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꾸 힘들다 그러면서 그것에 안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힘들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보면 항상 그 옛것에 천착해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새로운 변화 앞에 서지 못합니다. 유연하게 서지 못해.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예전에도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직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새로운 생각 앞에 서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가 오랜 동안 머물러 있던 것에 대한 그 애착과 그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삶에 우리가 너무 깊이 천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살았는데 다 떠나라는 거예요. 바로가 가라 그래도 안 갔을 겁니다. 여러분은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갈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제가 15년 경험해 보니까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 갑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그걸 봐도 안 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하나님의 정적인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뜻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걸 청산하고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야.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바로 죽음의 재앙이에요.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을 내려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죽음의 영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유월, 패스오버해서 거기에 장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장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정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다 유월에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그날 그 밤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사와 이적이 행하니까 바로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들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6월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에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그 사시는 가정의 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자리하게 되게. 그래서 어두운 영이, 죽음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엄습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공격하는데, 그때 6월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문빗장을 강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 빗장을 꽂아놔가지고 악한 것들이 한 불이 들어오지 못하고 적들이 한 불이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했는데 그 빗장이 약하면 그냥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빗장을 강하게 해주셨다. 견고하게 해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지켜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컴도 설치하고, 여러분이 요즘 디지털로 된 이것도 설치하고 저것도 설치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빗장을 강하게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모습대로 자리하고 있질 않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늘 그 사실을 알았어요. 또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줬어요? 자녀들에게 복을 줬다. 그게 1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가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한 해 동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뭐 우연히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니까 그냥 또 한 해 이렇게 살아온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돌봐주셨어요? 하나님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한 해 살아오게 된 거예요. 별탈 없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느끼질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을 정말로 느끼질 못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철이 없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당연한 거야 모든 것이. 그러나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모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 그 헌신으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살아온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와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전혀 그런 것을 가슴으로 감사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철이 없는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큰 무탈하게 이렇게 살아온 거 이거 우리 자녀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결과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감사하세요.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 할 때에 저희 같이 공부하는 선배 목사님 가정이에요. 참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자녀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안 생겨. 너무너무 자녀를 위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 그분은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 당시 지금이야 건강해졌지만은 그 당시 둘째 딸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아프더라도 내 자식이 있다는 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한 거야. 자식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그러나 자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여러분의 판단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명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왜곡된 평가일 뿐이에요. 다 인물이에요. 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아무거나 막 선물로 줬겠어요? 너무 귀한 존재들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올 한 해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영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문빗장을 강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경매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랬어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했다. 경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 마을이나 한 사회, 한 민족의 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셨다. 평안,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요, 평화를 주셨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온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평화를 도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거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평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이런 통일 왕국을 이루고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경제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일 대한민국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났죠. 이 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 일은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평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외교력으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이렇게 평화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을 놔버리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제 위에 죄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양식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의 문빗장을 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의 경내의 평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은 도시락을 싸갖고 오지 못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끼 밥을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 여럿 있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쌀이 없어가지고 보리를 이렇게 붉게 해가지고 꽁보리밥을 먹기도 하고요, 수제비를 먹기도 하고요. 지금은 보리밥, 청솔 보리밥 별식으로 먹죠. 수제비 별식으로 먹으러 가지만 쌀이 없어서 그런 걸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나 여기 이 20대 30대 이 친구들은 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지금처럼 풍요로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나 먹을 게 차고 넘치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떡도 1년에 몇 차례 못 먹어. 그것도 무슨 큰 명절 때나 이럴 때 제가 시루떡을 좋아하는데
그 시루떡을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그 시루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에요. 근데 지금요, 젊은 친구들 떡 안 먹습니다. 떡 해봐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먹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요, 떡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떡은 간식도 아니야. 간식도 아니야. 저런 걸 왜 떡을 해가지고 나눠주나? 그런다니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풍요로워하셨어요. 먹을 게 천지입니다. 클릭 한 번 하면 말이죠. 그냥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쿠팡으로 그냥 모든 게 다 날라옵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이렇게 풍요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때 그 축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감사의 조건들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지킬 줄 알아야 되고요. 소중한 것들은 소중하게 여러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성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우연히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해요. 문빗장을 강하게 해준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서 문을 지켜주셨어. 우리 자녀들, 내가 잘나서 자녀들을 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의 경례, 우리 이 나라와 민족도, 이 나라도 내가 국방력을 강화해가지고 외교력을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례를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 만한 이런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풍족케 하시고 우리가 넉넉히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할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윗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별로 그를 정기대로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제 2024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2025년 대망의 새해를 설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며 나가나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누가 지켜줬나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 가정도 우리 문빗장도 우리 자녀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윗처럼 우리도 이 시간 감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빗장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더 평화로운 나라로 더 풍족한 나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